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공부 다음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성경 침례교회 회원이며 자세한 소개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 상에 올린 많은 성경 강해들과 어, 길고 짧은 동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소개를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최대한 간략히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 몇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즉 니콜라파 이 예,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성도한테는 이색적인 교리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교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면은 많은 시대적인 징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고 그 적용해야 될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계에 관한 말씀들이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 2장에서부터 3장 사이에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자, 본문에 보시면 나오듯이 계시록 2장 6절과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의 2장, 3장이 위치하는 역사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교리적인 것이 어디인가, 그리고 영적인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제 카페에 올려져 있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실제 소아시아에 있었던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그 지역 교회에 어떤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동시에 초대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초대 교회가 문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무척 길기 때문에 문제들이 나열되면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니콜라파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파라는 이것은 실제 존재했던 그러한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고 니콜라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그가 주장한 어떤 소위 뭐 영지주의 비슷한 이단 교리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핵심 관심사는 어, AD 1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단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영지주의자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 그런 이단은 지나가고 사라져 버렸지만은 니콜라파라는 것은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니콜라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파의 어떤 음,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그들의 행위라는 것이죠. 외적인 부분, 행위를 말합니다. 니콜라파의 교리가 아니라 행위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신교 신학자들은 니콜라파라는 이단에 대해서 그들이 그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행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는 것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 물론 이 에베소 교회 시대 AD 100년 이전에 카톨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카톨릭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카톨릭이 나중에 만든 이야기이고 실제적으로 이때는 신약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과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이단이 나타나기 전에
그 이단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몇 세기 전에 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종교의 뿌리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 사상들은 종교의 뿌리, 근본으로까지 기원 전, 한참 전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기독교계의 하나의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비 종교라는 이 카톨릭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이 영국 사람 책을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 말씀을 정확해서 아직 출간되지는 않고 출간 준비 중인 책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나쁜 사람들이 가져가서 써먹었죠. 예, 번역해서 써먹었는데 제대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예, 그 얘기는 하려는 것은 아닌데 자,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원래 뿌리가 구약에서부터 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흔적들을 계속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으로부터 아시리아, 이집트, 로마에 이르기까지 결국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종교,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의 뿌리가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 예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가 기본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이 니콜라파는 교회 시대 동안에 처음 나타났던 그때에도 아, 성령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그런 자들이다, 니콜라파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에베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단적인 사상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가서 카톨릭을 만들게 된다는 걸 몰랐겠죠. 예,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 그저 약간 믿음이 좀 다른 형제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그 조그만 차이가 거대한 간격이 되어서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예, 모든 이 배교라든지 기독교계의 모든 이상한 현상들, 예, 즉 이단 같은 경우는 조그만 차이에서부터 확대가 되는 것인데 그 확대되는 과정에 마귀가 개입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 니콜라파가 결국에 카톨릭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하기를 니콜라파는 곧 성직자 계급 체계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성직자가 있는 반면에 또한 그거에 상반되는 계층이 카톨릭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 평신도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까지 평신도와 성직자를 극단적으로 차별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만인 제사장 그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만인 제사장으로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목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신도를 그렇게 카톨릭이 하듯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좀 덜한 편이죠. 그러나 카톨릭은 완전히 지배합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어떤 신부가 어,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어떤 해석하는 문제, 어떤 가르침의 문제에서부터 생활 전반 어떻게 살아라, 어떤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 생활을 나에게 낱낱이 고하고 뭐 이런 사생활을 이 밀접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신부한테 예속을 시킨다. 예. 그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성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많은 일곱 성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위 고해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에게 가서 어, 그 정기적으로 가서 죄들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어, 그 카톨릭 신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고해 성사라는 것인데 이 제도가 일으키는 엄청난 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신부들 자체를 실족시키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자들의 양심을 파괴시키는 인간에게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저버리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카톨릭이 세계 정복을 꿈꿀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이 비밀을 틀어쥐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예,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막강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는 특별히 이 무기를 잘 활용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인들을 완전히 이 교회 체제 안에 예속을 시켜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해성사다. 그리고 이것은 니콜라 파의 실체를 보여주는 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에서 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신교회는 유아 세례라는 것을 주죠.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그 마귀적인 사상의 뿌리를 알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말하는 것이지, 개신교의 환경에서 소위 모태신앙으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이고 어떻게 심각한 것인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냥 개신교의 하나의 그런 전통이거나 문화라고 생각할 뿐, 그게 어떻게 카톨릭과 연결되는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카톨릭에 대해서 막연히 나쁘다는 생각을 갖더라도 개신교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는 동질 의식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개신교회라는 그런 개신교의 정체성은 결국에 친카톨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통합, 특별히 이 기독교계의 통합이라고 하는 예큐메니칼이라고 하죠. 이것은 어, 이 개신교회가 원래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반카톨릭이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해서 지금 개신교인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또 똑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들이 종교 통합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예, 수백 년 전의 종교 개혁자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아, 그 적합한 일을 한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 무언가를 어떤 배교의 대세, 즉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거슬러서 우리가 가령 어떤 개신 교단을 카톨릭으로부터 빼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섭리와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원래 배교한 그 개인이 회복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가 믿음을 버린 후에 배교한 후에 자기 믿음을 되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철두철미한 회개를 통해서 배교한 사람이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 교회, 그러니까 선교 단체나 혹은 교회가 집단적으로 배교한 후에 그들이 심판 받아서 무너지지 않고 회개해가지고 그대로 회복된다. 그러한 사례는 교회사에서 없는 것입니다. 한번 배교한 무리, 집단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서 2, 3장에서 말씀하시는 바 일곱 교회의 그 시작과 종말인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항상 그 어떤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메시지도 있고 그 나무라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끝에 가면은 항상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곱으로 나눈 이 2000년간의 이 교회사라는 것이 그 시작은 어땠든지 간에 끝에는 결국에 가서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고, 근데 어, 너무 얘기가 폭넓게 갔기 때문에 니콜라파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구절을 더 살펴보면 계시록 2장 15절 니콜라파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앞에서는 니콜라파의 행위라고 했고 뒤에 가서는 니콜라파의 교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단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여기서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문맥으로 해석하건대 초대교회 당시에 니콜라파는 아직 교리가 형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예, 그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림도 믿고 휴거도 믿고 천년왕국도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신실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단들은 어, 외견상 그들이 정통 교리를
표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단계에서 이단 교리를 쉽사리 드러내면 그냥 이단으로 발각되고 축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신앙을 고백하는 형태로 하면서 그 믿음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행실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니콜라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즉 말하자면 말과 믿음이 다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단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가 전조 단계에서 조짐 단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과 그 사람이 실행하는 실행이 교리를 실행하는 실제적인 실행이 틀리다고 하면은 말은 성경적으로 하는데 이 실행은 이상하게 한다. 예, 말은 어떤 그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데 실행은 이단적인 실행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이단으로 드러난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실체를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단에는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의 추종자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귀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을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 것이죠. 미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니콜라파의 행위가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 하나를 더 건너뛰는 것이죠. 스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계시록 강해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머나 시대를 설명하지는 않고 퍼가모로 바로 넘어가는데 간략히만 스머나 교회 시대의 의의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10차례의 대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10절이 이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환란은 대환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당하는 그런 작은 환란들인데 박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대박해들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경들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대에 이렇게 세워졌던 초대 교회의 그러한 믿음과 실행과 또 성경 지식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사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자체를 파괴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 껄렁껄렁하게 건성으로 믿은 사람들은 회유시킬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성경대로 믿은 사람의 믿음을 죽음을 통해서도 파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성경을 불태우고 로마 제국 시대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 후세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대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앞 세대에서 성경을 아무리 신실하게 공부하고 읽었고 그 지식을 이렇게 지식을 찾아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수시키지 못한다면 성경이 다 소실되어 버리고 후세가 읽을 거리가 남아있지 않다면 다 태워버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는 어떤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그 성경 지식이 미흡한 상태에서도 믿음을 바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 그것이 종교개혁 때는 개혁자들이나 개혁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러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 좀 무식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믿음의 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전수되게끔 하십니다. 근데 스머나 시대에는 그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스머나 시대 사람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지만 그 끝에 가서는 남은 자들은 상당히 성경을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퍼가모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차례의 대박해를 거친 다음에 AD 300년대에 들어서서 이 로마 제국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했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박해를 거쳐오면서 심신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휴식을 원하게끔 된 것입니다.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시험, 육신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지만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 중에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신 게 나오죠. 마귀가 사탄이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로 시장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빵을 만들어 드시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께서 괜히 그러신 것인가? 그 빵 좀 먹으면 뭐 탈이 나는가? 능력도 가지셨겠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모범으로 뭔가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 인간은 그러한 어려움을 극단적인 육신의 어려움을 정말로 성령의 힘으로 참아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시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끝에 가서는 실족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퍼가모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한테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약해진 자들 가운데서 이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당근이 있었죠. 국가 교회로 인정해 주면서 그 대신에 이 로마 황제가 시키는 설교를 해야 되고 황제가 시키는 그 정책대로 따라야 된다. 실행도 거기 맞춰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제도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최초의 카톨릭 제도화가 이 시대에 시작된 것입니다. 교황이라는 존재도 이때 로마 주교로서 등장했는데 로마 대주교로서 대주교라는 말은 그때는 없었지만은 주교로서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미 그 니콜라파는 활동할 준비가 된 것이죠. 그 전전 시대인 에베소 때에는 단지 그런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위선자로 발각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은 그때조차도 이 성직자 계급을 주장한 자들은 상당한 미움과 배척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셨고 성도들도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빌론 이교에서 온 그런 거짓 행태이기 때문에 배격을 한 것입니다. 올바로 배격한 것인데 이 퍼가모 시대는 그것을 배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교회, 카톨릭 교회, 즉 로마 제국이 시작한 그 교회가 바로 핵심이 니콜라파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성직자 제도를 완전히 구축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주교, 대주교, 총대주교 그리고 그 위에 로마에 있는 그 교황이라는 대빵이 앉아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 주교구들은 예루살렘 교구든지 안티옥이든지 뭐 그런 교구들은 다 서로 동등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구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교인들을 지배하는 지배 시스템은 아니었고 그것은 단지 어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장로들의 모임, 뭐 어느 아니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모임 이런 그러한 협의 기구 비슷한 것이지 어떤 그 이단을 논하거나 누구를 뭐 파문을 시키고 축출한다거나 그런 기구가 아닌 것이죠. 그런 공식화된 공회, 즉 그 유대교에서 만들었던 그 공회 같은 그런 종교 재판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퍼가모 시대에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변질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바로 가서 말하자면은 여기서는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니콜라파의 행실에서 니콜라파의 교리로 완전히 정립이 되었습니다. 어떤 그 행위가 교리화되어서 정립되었다는 것은 이단이 완전히 구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표면화되고 구축되고 하나의 정식 그런 단체로서 말하자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소수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런 군소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카톨릭이라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니콜라파입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니콜라파의 행위든 니콜라파의 교리든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증오한다가 되겠죠. 주님께서는 거짓 교리를 실행하는 목사들을 증오하시죠. 미워하시죠. 예.
거짓 교리를 포장하는 목사들도 싫어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말을 즐겨하고 또 거짓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목사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님께서 더욱 미워하시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죠. 앞서 에베소 시대에서 나타났던 니콜라파의 행위를 보여주면서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더 미운 자들인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을 모르는 이교도들보다는 성경을 알고 복음을 들었고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이단 교리, 성경에서 하라고 한 적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적이 없는 교단 제도라든지 성직자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 덫 속으로, 그 올가미 속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마귀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이 구절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교훈입니다. 제가 니콜라파에 대한 그러한 교리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얘기는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본문은 니콜라파 자체가 아니라 이 언급을 한 사람이 있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니콜라파가 뭔지 100% 아니까 제가 말하는 설명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러크만 신학이라고 하면은 약간 편파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러한 사실들을 많이 밝혀내고 정립했으니까 그 전 시대에 있었던 그보다 한 세대 전에 있었던 클라레스 라킨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그 세대주의 도표를 이 책을 통해서 보급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세대주의라는 것을 성경을 시대를 나누어 본다는 이 다소 어려운 개념을 이 도해로 즉 그 그림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클라렌스 라킨인데 즉 말하자면은 라킨이라는 사람은 세대주의를 상당히 대중화 보급화시킨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급화시킨 그런 훌륭한 면이 있고 또 몇 가지 탁월한 해석도 있습니다. 성경의 뭐 숫자라든지 뭐 아니면은 신구약의 어떤 모형론을 가지고 잘 설명하는 것도 있고 개신교 목사들이 엉터리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도 틀린 것도 있고 잘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이에 있어서는 다소 그 후에 나타난 러크만 목사님보다는 상당히 깊이가 얕은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니콜라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대가 라오디케아 시대가 막 시작할 무렵이었던 것이죠. 20세기 초니까. 그래서 그 뒤에 펼쳐진 시대를 확실히 못 본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못 보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복음의 물결이 아직 살아있던 시대였던 것이죠. 필라델피아 시대라고 하는 그때의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는 시대, 어느 정도는 조금 남아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산 사람이 일곱 교회를 온전히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죠. 해석은 했지만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니콜라파 얘기도 그렇게 자세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러크만의 주석서를 공부한다는 의의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더 심오한, 더 깊은 성경의 바른 교리를 알고 싶다. 시대를 나누어 보는 것을 더 정례화시켜서 우리가 정립을 하고 싶다 하면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라키노로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러크만 목사님의 해석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니콜라파에 대한 교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언급하는 이 송요셉이라는 미주 LA에 있는 WGM 교회라는 교회 그 목사가 제가 여러 번 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목사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이 러크만 목사님이 주석서를 가지고 독학을 한 사람이죠. 독학을 해서 사실상의 독학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도 교사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자기 위주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성경 침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담임 목회자한테 우리가 이 주석서를 보다가 내가 잘못 알았거나 잘 모르거나 애매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수시로 질문을 할 수 있죠. 온라인으로도 물론
외부로도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질문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신학을 정립한다는 것은 특별히 뭐 어떤 제도교회의 엉터리 그런 개신교 신학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신학을 공부하고 정립한다는 것은 이 의사소통과 교류와 질문과 답변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이 오로지 독학으로 나의 그런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그런 지식의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공부해서 이것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문제, 즉 송요셉이라는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뭐 지적 능력이 탁월하고 그런 건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마스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해석들을 자기식으로 왜곡한 것들 아니면은 상당히 그 미스언더스탠딩을 했으면서 그거를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성경의 최종 권위 문제를 럭하암 목사님과 다르게 해석하고 엉터리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 럭하암 목사님의 가르침은 미국에 있는 영어를 원어로 쓰는 사람들의 이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미국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정통 교리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성경을 뭘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성경이 그런 성경이 돼야 되는가라는 거를 정립을 안 시킨 상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보건대 이게 옳으면 이게 그런 성경이라고 믿으면 된다. 아,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 좀 많은 고급 정보를 가진 목사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먼저 정립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줘서 정립을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들을 믿는 목사, 뭐 교단 목사가 아닌 성경들을 믿는 목사가 진짜로 해야 되는 몫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교인들을 계몽시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 것이에요. 그거는 뭐 귀찮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귀찮고 하기 싫고 그냥 편하게 복음 편하게 그냥 하는 가락대로 복음만 전하고 예, 그냥 재미난 설교만 하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교단교회 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교단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둔 그 일을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환영이나 박수 받지도 않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애초부터. 근데 이 송요셉이라는 목사는 그러한 험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목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즉 지식의 방편으로서 러크만의 주석을 써먹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강해에는 무슨 깊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생계형 목사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계형 목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진리인지 아니면 마귀 가르침인지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폭넓게 수용되고 환영받고 또 그것이 수입을 가져온다면은 그거는 그냥 가르치면 됩니다. 그것이 밥벌이 목사와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정말로 바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목사의 메꿀 수 없는 간격입니다. 근데 애초부터 나는 그 밥벌이 목사를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결국엔 나중에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것이죠. 올바로 이 목회의 목적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목표를 잘 설정한 것이 해도 결국에는 생계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신경을 안 쓰는 단계에 가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는 완전히 자기 가르침을 하나의 신성 불가침, 즉 그러한 불가침 영역에 집어넣고 비판을 불허하는 상황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반대되는 것은 무조건 비판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즉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것도 니콜라파의 행실에 들어가겠죠. 그 사람이
카톨릭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 니콜라파라는 것은 카톨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은 사람의 심성 자체를 놓고 볼 때도 그것은 사람의 더러운 욕심에서 나오는 행실이고 마귀적인 생각과 욕심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명예의 욕도 있고 그리고 권력 욕도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거 없이는 정치를 못하는 것이죠. 다 그런 욕구를 갖고 있고 그거를 건설적으로 이렇게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쁘게 쓰면은 독재자가 되고 또 부정부패하는 정치인이 되고 그런 식이죠. 자, 이거를 기독교 그리고 목사에 적용한다 해도 마찬가지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순수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이 해도 결국엔 니콜라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의 제도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그걸 추구하게 만든 목사도 아니죠. 신부죠. 그러한 사제들이 합법적으로 권력 추구를 하게끔 이전 투구장을 만들어 놓은 즉 그것이 바로 카톨릭이라는 마귀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욕구를 그냥 원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그냥 자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런 권력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니콜라파의 뿌리라고 하면은 그걸 하나의 제도화시킨 게 카톨릭이다.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송요셉이라는 목사는 카톨릭을 반대한다고 공언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자기 비판을 불허한다. 이거는 이미 니콜라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라서 누구에게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나의 그 어,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뭐 수호해야 되는 입장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저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의 그 성경적인 교리를 누가 훼손하고 비방하면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죠. 그 대응하는 것 자체, 성경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권위의식을 세우는 게 아니죠. 권위의식도 아니고 내 그 어떤 밥벌이를 지키기 위한 수단도 아닌 것이죠. 근데 이 목회를 한다는 것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고 애초에 그런 권력 욕구 같은 거를 아주 배제하고 사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그게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은 많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 물론 그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우리 그냥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시험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바로 믿는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되고 그런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는 그런 참 목회자들을 또 존중하고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들을 믿는 목회자들이 이 세상 욕구들을 이기고 교인들을 지배하고 억지로 다스려 보려는 욕구도 억제하고 성경대로 하려고 한다. 이건 굉장히 칭찬해야 되고 우리가 지지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욕구들을 스스럼 없이 표출하고 그거를 하나의 교인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자기 욕구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그러면서 교리는 교리대로 성경적인 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니콜라파의 행실에 해당하는 것이죠. 니콜라파의 교리까지는 안 갈지라도 행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송요셉이라는 목사에게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바로 직결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냥 그러한 행실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교인들에게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나의 설교만을 청취하라. 나의 설교만에 집중하라. 다른 설교는 듣지 마라. 인터넷에 나의 생각과 다른 걸 말하는 사람은 듣지 마라. 물론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특별히 종교에 관해서 말하자면 기독교에 관해서 말하자면 혼탁한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적인 행위권이라든지 어떤 칼빈주의라든지 기타 이단 교리들을 보고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 공부를 하고 이단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즉 사람들한테서 분별력을 주지 않고 목사의 종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발언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인터넷을 보지 말라. 어떤 자기와 다른 비판적인 이야기는 일절 접하지 마라. 주로 저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주로 저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실체를 이 사람 송요셉의 실체를 가장 가까이서 잘 확인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떤 개인 신상에 관한 거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 그리고 니콜라파의 행위 그거를 제가 미워하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유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전도서 강해에서 말하듯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니콜라파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특정 성경을 쓸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가? 그것이 니콜라파의 본질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쓰도록 사람들에게 촉구함으로써 니콜라파가 된다면은 로마 카톨릭이 그런 범주에서 니콜라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라는 집단이 그 어느 시대에든 상관없이 과거에나 현재나 자기들 그 신자들에게 카톨릭 교인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적극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떤 성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채찍질 하기는 했었습니까? 물론 이 현 시대에 와서는 특별히 한국의 카톨릭 같은 경우는 개신교의 눈치를 상당히 보기 때문에 그들도 성경 공부를 하는 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성경 공부는 아니죠. 교회의 그 교리를 그냥 세뇌 학습시키는 거를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기는 합니다. 예, 형식적으로 하기는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의 대부분 무지하고 성경을 보지도 않습니다. 예,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송요셉이라는 목사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아무리 좋은 성경이라도 이것을 보도록 사람들에게 적극 너무 권한다면은 귀찮게 한다면 그것은 니콜라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살펴봤지만 니콜라파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제사장 권위를 내세워서 신자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송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니콜라파의 적용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치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전파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정말로 무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지해도 이렇게 철저히 무지할 수가 없고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식으로 박해를 받고 어떤 식으로 세상으로부터 냉대 그리고 이 제도 기독교인들로부터 엄청난 냉대와 시기와 박해를 받는 것인지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정말로 이 사람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이 박해를 받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어떤 박해받는 사람들이 뒤에 숨어서 소위 그 단물을 빨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자면 나는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 특별히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람들에게 적극 읽으라고 권한 적이 없다. 내가 이 성경 강해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궁금해서 성경을 사다 보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 판매고를 올려주었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거를 제가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말로는 상당히 많다고 하니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라도 이 성경을 사서 보고 있고 이 송요셉이라는 사람이 강해가 뭐 어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깨달아 가지고 진리로 오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자신이 공로로 내세우면 방식이 정말로 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믿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부정직하게 어떤 성경을 끼워 팔게 하는 식으로 나의 탁월한 강해, 나의 아주 감칠맛 나는 강해,
그런 강해를 재미난 강해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에게 솔깃한 말로써 꼬여서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사서 보게끔 호기심 유발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요. 저것은 마귀의 교리요. 저것은 마귀의 성경이요. 저것은 거짓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진리로서 전한다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트집을 걸고 이것에 대해서 비난과 협박을 퍼붓는다고 해서 그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비판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러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몸을 던져서 막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도록 놔준다면은 송요셉이란 사람이 말하듯이 사람을 자율에 맡겨두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성경 선택 문제조차도 그렇게 알아서 하게끔 두면은 10명 중에 9명은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명이 제대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한 동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송요셉이라는 사람의 강해를 듣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송요셉이란 사람의 강해가 정말로 재밌고 감칠맛 나고 그런 강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강해를 듣기 위한 하나의 작은 방편으로서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송요셉의 강해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면 한킹도 그 사람의 그러한 서재에 처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성경 사서 보는 사람 하나 늘려놓는 그러한 믿음도 아니고 그런 복음 전파도 아닌 그러한 헛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복음 전파라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늘리는 그러한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사서 보게끔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마귀적인 교회, 마귀적인 교리로부터 돌이키면은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을 단지 본다. 그 사람의 강해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구비한다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현 세상을 여기서 교회 시대를 끝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여기서 정말로 마지막 때 미뤄뒀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야 되는 이런 촉박한 시대의 끝에 그런 한가한 짓을 사람들에게 하라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누가 성경을 좀 더 사서 본다 하는 것은 아무 하등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한국에서 몇 권 더 팔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십니까? 이미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간에 성경 한 권씩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다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서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바른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믿음으로 읽는다고 하면은 이 사회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교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되지만은 단지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냥 늘어나는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도 아니요,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이 거짓된 교계 그리고 거짓된 교계에 의해서 망쳐진 이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가능하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끝에 그걸 허락하신다면 이런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기조로 해서 개혁이 되는 그것입니다. 개혁 이상의 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큰 일인 것 같지만은 멀리 있는 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로 어떤 큰 개혁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 그걸 하려는 것이지 성경 몇 권 더 팔아먹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송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진위를 완전히 곡해해서 우리가 성경 팔아먹기 위해서 니콜라파의 그러한 망토를 뒤집어 쓴 사람들로 오인을 시키고 있으니 정말로 가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니콜라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서 끝은 송요셉 비판으로 끝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WGM 교회, 송요셉의 교회에서 이 발설의 그런 원천들을 더 확인해 보시고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제가 이 한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진리가 비방받는 것에
분개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스스로 최대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